오늘 4월 26일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비록 집에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예훈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간에 알아야 할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직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특별히 개인 위생에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둘째, 우리 사랑하는 정한별 목사님께서 4월 23일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친구들은 정한별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축하를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셋째, 아직 중등부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정말로. 넷째, 그러나 수요 밤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프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아마추어는 뭐 취미가 되었건 어쨌든 어떤 이 프로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거예요. 소위 잘하면 프로고 조금 어수선하거나 조금 뭔가가 부족해 보이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기술? 뭐 그런 어떤 화려함?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얼마나 숙련했는지가 이 둘의 차이를 나눈다고 해요. 기술이나 화려함 등등은 그 이후의 이야기지 이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단련됐는지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 방법 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것,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살펴보면서 이 포인트를 또 기억하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결단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좀 볼까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비슷한 말만 나열한 것 같아서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표현 같죠. 그런데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묵상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훈은 가르침을 말해요. 책망은 죄가 무엇인지,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개혁의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요. 의로 교육된다는 것은 의롭고 올바른 삶이 되도록 어떻게 배운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삶의 죄인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올바르게 개혁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득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득 보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좀 이득 좀 봐야 되겠는데 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16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어떤 시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으로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표출이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즉 하나님의 입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마다 기도 말미마다 늘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그날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어도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기약 없는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좀 미리 앞당겨서 마치 맛보기를 하듯이 경험하는 방법을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해줄 줄 알았는데 이미 말씀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입김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설정된다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도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행복함이겠구나,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맛보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첫 설교 때 얘기했었던 것 혹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겠죠? 거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 이 제자들이, 이 벌벌 떨었었던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제자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어떤 구절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 어쩌면 이미 암기하고 있는 구절일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엑기스만을 뽑아서 갖고 있는 한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많은 신학자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뽑는다고 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그러면 또 짓궂게 질문해 봅시다.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뭘까요? 한 단어. 성경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뭘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한 글자로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고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경 공부, 묵상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마치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너 이 정도 읽었구나. 그래, 조금만 더 읽으면은, 조금만 이 점수를 채우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떤 무슨 사이비 집단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지혜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유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군가가 너 가서 예배 드려, 너 가서 좀 찬양 좀 하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함으로 죄인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인간 탓이에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의 탓도 없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그냥 내가 죽을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 내가 감당할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격언의 수준이에요. 뭔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 중에 하나, 그냥 뭐 읽으면은 뭔가 인격적으로 어떤 게 수련이 되는 어떤 수양서,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자기계발서로서의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진리는 참된 진리이고 세상에 두 개 없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강력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어쩌면은 성경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스토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쓰여진 그 구원의 스토리로 꽉 차여져 있는 것이 참 진리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이해하시고 평생 그 그늘 아래에 거하겠노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은요, 이 양문교에서 사역하게 된 게 날이 갈수록 너무 자랑스러워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냐면은 각 이 반마다, 이 학년마다 성경고사 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전사님한테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원래 성경고사는 웬만하면은 이 초등부쯤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나? 부끄럽지만 전사님의 과거는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여전히 성경고사 반이 있다라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아직은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습득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양문교회구나. 전도사님한테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양문교회 중등부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중등부였구나. 그런 친구들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죽 기분이 좋으시고 행복하셨을까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시간 자체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씨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함양해야 되겠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이실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그 묵상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삶을 말합니다. 꼭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져 나갈 때 그분의 입김을 느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갈 때 이러한 중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모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즉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고 실천하시며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1분 동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실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를 깨달으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1분 동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사태가 호전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참 진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 읽고 배우게 하셔서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학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셔서 학생으로 부르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마음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